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세상은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와 반목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에 상심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렇게 많은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다시 한번 그들의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 앞에서 지혜롭게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오늘 탁월하게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그러니까 귀한 공동체들이 그러한 모든 그런 어떤 괴계나 그러한 방법들을 그들이 피해가고 그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뛰어난 사람들의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전에 이 16절 전에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지혜와 또한 그들이 그러한 시험들을 이기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 그 사람들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그런 악한 손길을 아무런 일을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 느헤미야와 영적인 그러한 공동체 사람들이 그러한 시험 앞에서 지혜롭게 혹은 그것들을 잘 예방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다라는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류가 온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셨고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예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시험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예방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전국에는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온전한 준비, 예방은 뭐냐? 바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시험과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시험과 도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그러한 예방, 그러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억울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것이고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험과 환난, 도전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여러 시험과 조롱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그들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강한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이런 거예요. 많은 시험과 도전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간다면 전국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6절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와 그들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그들의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가정이든 어떤 일터든 간에 그것이 성장하려면요 헌신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되는 가정 없어요.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일 잘 되는 것 없어요. 여러분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일터 보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그곳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소속된 멤버들의 헌신된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으로 건강하게 무엇보다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가정마다 공통된 특징이 있죠. 뭐예요?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된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을 한다.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교회 부흥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헌금 많이 내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국에는요 그곳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증거가 이루어지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16절에 보면 그러한 헌신의 모습들이 나와요. 이런 시험과 도전이 오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왕에게 받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이 공사를 일으키기 위해 그에게 준 군사들을 반은 증축 공사에 투입하고 또 절반은 그 공사를 지키는 사람들, 그 공사하는 사람들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자, 왕이 왜 호위무사를 보내줬을까요? 군사를 보내줬을까요? 누구를 지키라고 보내주신 걸까요? 바로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짓는 일에 그의 권리를 그는 포기하고 오히려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민장 지도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이게 결국은 민장이라는 게 뭐냐면 지도자들, 그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들이 뒤에 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그들이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들을 서포트했다라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그들을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공사들이 52일 만에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들,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면책받고 자기는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더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서 52일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지도자들이나 가진 사람들,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러한 헌신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지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국에는 그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성벽을 지었느냐? 그들이 성벽을 짓기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 일에 올인했어요.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건축을 하는데 성벽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벽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가장 위협이 된 게 뭐예요?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 사마리아와 암몬과 그 주변의 많은 지방의 호족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 조롱하고 계속 무시하고 위협하고 결국에는 군사들을 일으켜서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또 기습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벽 공사에 투입돼서 오늘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요. 언제부터 일을 했냐면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부터 일을 해가지고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헌신이고 수고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어떤 일을 더 했느냐면 그들의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그들의 위협과 도전 앞에서 또한 무기를 들고 그들과 또 싸우고 방어하는 일들까지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두 손으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기를 어디에다 뒀을까요? 허리에 차고 등에 메고 그리고 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안전하게 공사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자꾸 옆에서 방해하고 위협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일할 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우리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할 만 나시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성벽을 짓고 헌신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지키고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하는 군사적인 행동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뭐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먹고 사는 것 누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졌다. 그런데 성벽 건축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성벽 건축을 하는데 위험이 오는 거예요.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성벽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남 얘기 같지 않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얘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돈들 보시죠. 집안에서 살림도 하시지요. 여러분 교회도 섬기시지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여러분 정말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사랑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두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업을 했어요. 망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돌고 돌다가 정말 어느 희한한 동네에 가서 거기서 아주 자그마한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 방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슈퍼마켓을 차린 거예요. 근데 슈퍼마켓을 차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도 많아지고 근데 돈이 잘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잠자는 방을 또 식당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그 식당이 얼마나 코딱지만하겠어요. 잠을 자야 되고 슈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막 잠잘 데는 없다고 맨날 칭얼대고 울고 또 그러면서도 빚쟁이들은 찾아가고 빚도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쏟아진대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야,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 집을 위해서. 근데 그들의 마지막 고백은 이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 내가 낳은 저 내 새끼들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질문이 나오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려놓고 싶지만 내 사랑하는 그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전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쉬웠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돈도 내가 벌고
내가 이 일들에 위해서 내가 헌신해서 정말 성벽도 내가 쌓고 그 위협하는 사람들 그 군대 앞에서 내가 또 대항해서 싸워야 하고 정말 무슨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 건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회복이니까. 그들의 생명이고 능력이니까. 그들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외에도 그 밖에 많은 일들이 계속 덧붙여지면 여러분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최고의 직장이 어떤 거예요? 내 일 하나만 하는 직장. 그런데 여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기업은요. 한 가지 일. 자기가 잘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중소기업은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가면요. 큰 교회는 하나만 해도 돼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작은 교회는 근데 가면요. 뭐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그 헌신의 폭이 너무나 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근데 이거를 좀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게 정말 나의 마지막 순간 내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대부분 다들 포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쏟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이 혹은 다윗이 그 돌 한 덩어리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게 하셨을까? 그들에게 그 수고를 왜 그 짐지움을 왜 면하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런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인간이요 최대 한계치로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능력의 40%밖에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특수 훈련을 받는 사람들 어떤 특별한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훈련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극단의 상황 극한의 상황에 자신을 자꾸 내어놓고 도전하고 훈련하게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한대요.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훈련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연습해야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리더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너의 능력은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60%가 뭐 하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나 그 능력을 다시 나의 능력으로 끌어내느냐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성장과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거룩한 일을 위해 내가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내 인생이 너무나 기구하구나. 나에게 짐이 너무 크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우리 스스로 한탄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손길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신다는 이유는 뭐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해야 될 일들이 있구나.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참여해야 될 일이 있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일들로 인해서 해피하거나 그것을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한
곳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결코 여러분들 우리 성장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런 위기와 도전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극단의 한계점, 임계점을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해야 할 그 사명, 내가 지금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내가 참여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여하세요. 나의 육체는 힘들 수 있어요. 나의 심령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고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희원이랑 지원이를 집에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희원이하고 지원이를 가만 내비둬요. 지들이 해보게 내비둬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겨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걔가 이겨내야 될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그가 스스로 도전해서 이겨낼 수 있게끔 해요. 왜? 그래야 우리 희원이가 그러니까 지원이가 어떻게 돼요? 성장하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한계점에 임해서 정말로 넘어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도와줘서 그것을 넘어가게 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과 도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더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힘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계가 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위기와 도전 앞에서 그들이 단순히 그래 I can do it 이렇게 하고 참여만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항상 놓치지 않는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곤고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길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기가 죽으면 안 된다. 기를 살려줘야 된다. 기싸움이다. 그렇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가면요 분위기가 달라요. 사람들이 기가 살아있어요. 잘 되는 회사 가보세요. 사무실의 분위기가 달라요. 잘 되는 가게 보세요. 기가 달라요. 기가 살아나야 돼. 기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가 살아날까요? 돈이 많아지면 기가 살까요? 막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면 기가 살까요?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가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힘이 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굽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죽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그 기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믿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심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은 100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 가지 일만 해도 됐지만 이제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보면 우리의 직업이 7번에서 8번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은퇴할 나이시라면 내가 이제 국민연금 받으면 돼. 아니에요. 그것을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은퇴하고 우리가 죽을 날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면 정말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7번, 8번째 그런 직업들을 준비하고 개발하고 훈련하는데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은요, 예전에는 선택이었대요. 그러나 이것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필수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럼 또 이러죠. 골치 아파. 근데 골치 아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2가지, 3가지를 하는 것이 흠이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2잡하고 3잡하면 우리가 결국은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직장 다니고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청소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상황이 힘들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런데 어떤 극단적인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2가지 일, 3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렇게 2잡, 3잡을 이제는 수용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또 커피아 교회의 멤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짐져질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비전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이 세상에서 단순히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구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참여하는 그 일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짐으로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입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고 해서 이러한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지켜가기 위해, 하나님의 그 무너졌던 성벽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참여하는 거룩한 참여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에 놀라운 52일간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전의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더욱더 수용하고 내가 함께 참여해주고 내 손길을 더욱더 내어주고 함께 짐을 메고 돌을 메고 칼을 차고 내가 먹고 사는 것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전국에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다시 일으켰던 그 공동체처럼 우리 커피아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흩어져 있는 이 시대에 그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이중직 얘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단이나 다른 교단에서 목사님들은 이중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목사는 목사의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나가서 돈 벌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에게 이중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솔직히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되게 거룩한 일이고 나가서 일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신앙을, 그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역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커피학교에서 지저스 커피를 운영해. 이 지저스 커피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 돈이 없어서 너무나 궁핍해서 택시 운전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이해는 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님이 택시 운전하면 창피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할 때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은 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택시 운전대를 잡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수입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 내 생계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위해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해야 할 일들을 결국에는 그들이 염려가 되었다면 결코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고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시 그것이 결국에는 주의 영광이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정말로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가치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커피아 교회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의미가 뭐예요? 전국에는 이처럼 무너진 그 성벽들을, 그 무너진 자리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삽과 창을 동시에 들면 불만이 나와요. 내 먹을 거 입을 것도 주지 않으면 불만이 나와요. 거기에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비방과 조롱이 오면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청년들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따라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할 때 세리 레위가, 베드로가 그들의 그물을 버리고 그들의 일터를 버리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그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인 순종, 따라감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상황, 내 조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복구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목표를 정했어요. 그 소망을 위해서 그들은 온전하게 그 일들을 향해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까지라도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예요. 부흥하는 공동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안에는 바로 그러한 분명한 한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소망,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다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통해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마음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순히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그 마음들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당해야 되고 사명 지켜야 될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 지켜가고 있는가.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하려는 마음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하려는 마음들이 없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그 공동체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다시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에 오늘 느헤미야와 그 귀한 예루살렘 공동체들 그 모습처럼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가 아니라 이것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입해서 다시 무너진 것을 세워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느슨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이건 위기예요. 무너진 거예요.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그 예배를 세워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대적들이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는 아침에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저녁에 잠잘 때 어떻게 했냐면 옷을 갈아입고 자지 않았대요. 항상 대기 태세예요. 그 적들로부터. 그리고 항상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 많은 일들을 불평이나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서 52일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세운 거요 무너뜨리는 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엄청 유명했던 피자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던 피자 회사가 한 번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 회장 실수 한 번으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가치평가도 제대로 못 받고 팔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우는 데는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 일순간이에요. 제가 이 요즘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와플대학교회 또 한소중앙병원교 그리고 우리 예배의 자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만들었던 자리가요, 제가 한 두 달 이렇게 예배 못 드리고 나니까요, 야, 이러면 금방 무너지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워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빨리 보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다시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을 격려해 주거나 칭찬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볼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세워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지금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물러섬 없이 이것까지도 해야가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음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내가 그 앞에서 먼저 헌신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그 52일간의 기적, 그 역사가 우리 커피아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너무나 값싸게 여깁니다. 결코 값싼 것이 아니지요. 너무나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잃어버리고 놓쳐온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많은 헌신과 수고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빈자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커피아 교회, 우리 지저스 처치들이 정말 가정마다 일터마다 지역마다 세워져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